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용렬입니다. 이번에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며 일곱째 달 초 하루에 대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곧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호다데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아스바다나와 스가랴의 머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제목의 말씀은 갈급한 영혼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히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최근에 믿는 사람들은 관심 없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런 핫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큰 영적 부흥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영적 부흥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한비와 같은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일보 2월 20일 31면에 보면 이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유튜브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에즈베리 부흥이 미국 내 대학인데 지금 그것은 에즈베리 대학입니다. 그 대학교 내의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 내 안에서는 챗벌 시간이 있습니다. 챗벌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이거든요. 예배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곳입니다. 바로 그 대학 안에서 부흥의 운동, 부흥의 열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예배실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 내용이 미국의 모든 뉴스거리에 지금 뉴스가 될 정도로 특히 지금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CNN 그리고 또 폭스 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매체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조차도 이 학교의 탐방에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다. 그 정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그 감격적인 장면을 우리 다 함께 잠시 시청을 해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되는데 한번.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용렬입니다. 이번에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온 후에 그 소식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 켄터키 윌모어라는 인구 6,000명의 도시 그곳에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역사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자
지난 월요일 일찍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루이빌 공항에 내려서 윌모어로 가는 길은 끝없는 옥수수밭, 드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우리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일어났던 영적 부흥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 영적 부흥은 한 사람의 젊은이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부흥이 일어난 그 부흥의 불씨도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젊은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엎드려서 딸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자신의 영이 매우 피폐함을 알고 내 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대로, 바람대로, 희망대로 은혜를 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로마의 치하에서 굉장히 압박받을 때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죠. 그러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혼이 피폐하고 몸도 피폐하고 모든 것이 다 피폐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 모습을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포로 기간에 조금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했던 그들의 영혼, 그들의 육체가 이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제 자신이 제 영혼이 매우 피폐함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보자마자 저는 그러려니 하고 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바로 이번 주에 3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사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특별히 좀 새벽기도도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은 흔쾌히 이렇게 허락해 줌으로 인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과 함께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계획했던 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저 멀리 가서 온갖 구경 다 하고 만난 것도 먹고 그렇게 내려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집사람도 그러고 기도원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처음에는 같았습니다. 산천 초목 구경하러 갈까 뭐 여러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기울었는가? 똑같이 전국 여행하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고 즐거워하면 뭐 하겠나? 그래서 저는 금식기도원에 가자. 그래서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경기도 파주에 있는 곳에 가보자고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장시간 운전한 뒤에 무사히 그 기도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지 말도 못했습니다. 부산에 지금 기도원에 가면 사람이 등등 비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그 기도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곳에 있는 객실이 얼마나 많은지 3,000명이 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을 그런 호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먼 곳에서 왔고 잠은 잘 수는 없고
특히 그러면은 그곳에 가면 기도굴이 있습니다. 굴이 한 200개 정도 쭉 있는 기도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나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은 밤 9시까지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4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기도구를 신청하고 열쇠를 받아서 4시간 그 안에 들어가서 각자가 떨어져서 기도했습니다. 4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그때에 그 기도를 하면서 저는 내 영이 그동안 얼마나 그때 저는 내 자신의 영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좀 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 영상이 그래서 저 영상이 무엇인가 해서 봤습니다. 들어보았는데 정말로 제 마음이 울컥하고 뛰는지 얼마나 감동스럽든지 다시 저 부흥이 나에게도 임해 주옵소서. 다시 저 부흥이 우리 포상강림교회도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본 애저버린 그곳 대학생들 하나같이 자발적으로 조금 전에 이 유억열 교수님은 이제 미국에 가서 담임하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자발적으로 목회자도 다 끝나고 시간을 끝내고 예배당에서 나갔고 많은 학생들도 다 빠져나갔지만 몇십 명 남은 그 학생들이 그곳에서 남아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누구 남아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스스로 남았던 것이 그리고는 그들이 기도에 임했던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이 불과 20명이었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 받았던 그 성령의 불길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자발성으로 남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남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배고픔과 영혼의 갈급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 남아라고 소리 안 해도 남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소문이 이제는 향내와 그리고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이제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명, 두 명 모여들기 시작했는 것이 이제는 6시간 걸려서라도 겨우 그곳에 한번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나올 정도. 그런데 이 집회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열흘이 넘게 계속적으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큽니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행기로도 한낮을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나라지만 곳곳에 있는 젊은이들, 곳곳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갈급한 그 영혼을 막을 수 없었던 거죠. 멀어도 먼 곳에서 이곳에 그 현장을 찾아보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지 않았다면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들은 나를 포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것을 보고 마음의 감동과 심장이 뛰지 않았다면 어딘가 모르게 내 영혼은 병들거나 고장났구나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의 의사에게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밝혀내고 까발리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진단과 그에 대한 정확한 약 처방을 받아서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만약 나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나의 영혼이 병들었다고 생각되면 이 병은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병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내어놓고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수술을 받아서 털어내야 될 것은 털어내고 잘라내야 될 것은 잘라내고 약으로 치료해야 될 것은 약으로 치료하는 그런 치료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에즈버른 대학, 이 신학교 불과 20명이 남아서 예배는 다 끝났지만 남아서 갈급한 영혼을 어찌할 바 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병들었던 영혼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힘과 무언가의 노력으로 잘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만심과 믿음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꿈과 아무리 높은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그 모든 일은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힘은 계속적으로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이러한 영적인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나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력이 날마다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유지된 것 같이 우리의 영혼도 만나를 먹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통의 그 수돗물 같은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또 날마다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나의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기도했더니 어떻습니까? 그들을 시기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지만 총리 중에서도 어떤 믿는 총리로 그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 미래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세계의 강대국들 그 당시에 바벨론과 여러 나라의 로마와 이런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낱 이 다니엘은 한 사람에게 불과하지만 이 세계 전 세계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한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모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부함과 우리의 즐거움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갈급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는 어떻게 변하는가?
내 현실에 살면서 그 초점이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초점으로 바꿔집니다. 에즈베리 신학교에 이 부흥에 참석한 사람들은 마치 외과에 그 메스를 들고 수술했던 그 의사의 집도와 같이, 수술했던 것 같이 성령님께서 그곳에 사모하면서 모였던 사람들, 그곳에서 모였던 그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사모하면서 모였던 사람들, 6시간 걸려도 그 예배당 가운데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했던 그 사모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수술 메스를 들고 수술하고 치유했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막도록 다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부흥의 현장을 감격하고 기쁨을 누리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부흥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시작은 영혼의 갈급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시작은 간절한 기도와 공회의 자복으로부터 시작됐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몇 그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아멘. 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또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기도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와 같은 갈급한 영혼이 되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던 그런 사슴같이 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모든 삶의 환경들도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서로 낮추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잊어버린 영적 부흥이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영적 부흥은 1970년도에 2월 3일에 한 번 있었습니다. 놀랍죠? 이것이 지금 그 대학 신학교 안에서 예배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난 부흥의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부흥의 물결이 아니었고 1970년도 2월 3일에 그곳에 이런 엄청난 영적 부흥이 한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2023년도 바로 올해죠. 2월 8일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입니다. 역사를 보니까 약 50년 만에 엄청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 그 예배 시간에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도 이 학교에서는 모두 바뀌었습니다. 50년의 역사라면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신학교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있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때문에 역사하셨던 것이죠. 우리 부산 강림교회도 46년 전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에즈버른 대학교에 그 부흥의 불길을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그 싱가포르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고 너는 앞뒤로 그것을 회개하라고 외치며 마치 거지와 같이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그 후에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부산강림교회도 하나님의 또 다른 영적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로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부산강림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회개하면서 또 우리의 심령이 갈급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엎드린다면 우리 역시도 에즈버른에 부어주신 그 영적 부흥을 다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새롭게 영적 부흥을 꿈꾸는 갈급한 영혼이 되시지 않으시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맡기를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 각각 모든 개인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한 부산강림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에즈버른 신학교의 예배와 같이 부흥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